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아멘. 저는 후각을 잃은 지 2년이 가까이 돼갑니다. 요즘에는 센 영양이 항생제를 먹으면서 다시 치료를 시작했더니 약발인지 냄새가 조금씩 났다 안 났다 합니다. 냄새를 처음 못 맡았을 때는 진짜 삶의 질이 너무나도 떨어졌습니다. 무색무취로 식사하고 마시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별로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걸 또 힘겹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나고 또 1년이 훨씬 지나니 이제 진짜 무덤덤해졌음을 봅니다. 상상 속으로 대충 맛을 떠올리고는 매칭해서 그냥 맛있다 좋다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 냄새가 나서 향을 다시 맡게 되니까요. 2년여 시간 동안 냄새를 못 맡고 어떻게 살았는가 싶더라고요. 특히 제가 커피를 참 즐겨 마시는데 이 냄새가 나니까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그 코 속에서 진동하는 그 에스프레소 향이 막 진동을 하는데 그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걸 모른 채 그동안 그냥 커피 맛있다, 와 좋다 하면서 그렇게 상상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이 참 어리석었구나 싶더라고요. 냄새를 못 맡은 채로 2년여 시간이 굳어지니 그냥 냄새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사는 제 모습. 거기에 또 완전 적응하고 익숙해진 상태로 아무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그러려니 지내는 모습. 제 그 2년여의 시간이 참 아쉽게 여겨졌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냥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그대로 딱딱해져 굳어지면 일어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움을 넘어서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오래되어지고 오래 묵혀져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오늘 말씀을 한번 대보았으면 좋겠어요. 며칠간 계속 우리는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 소개되는 비유 한 가지를 살펴보고 있고 또 살펴볼 것입니다.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불려지죠. 두 가지가 이 비유 안에서 강조되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언급이 두 차례 있고 또 듣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언급이 5번 반복이 됩니다. 즉 성경에서의 반복은 강조를 의미하잖아요. 이 비유에서는 두 가지가 강조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마음 상태와 듣는 자의 마음 상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우리는 첫 번째로 씨 뿌리는 자의 마음 상태를 우리 함께 상고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두 번째 파트죠. 듣는 자의 마음 상태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4절부터는 총 4개의 밭이 나옵니다. 길갓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것이 마음 상태를 나타내 주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밭, 길가밭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다 말씀하세요. 그 결과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4장 15절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해석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네, 맞습니다. 길가밭은 말씀이 뿌려질 때 대고루로 굴러다녀요. 흩날려요. 그래서 정말 마치 아스팔트 도로 위에 떨어진 씨처럼 그냥 막 이리저리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새가 어느샌가 날라와 그 씨를 조아라 하며 쪼아 먹는 겁니다. 새는 곧 사탄을 상징한다 하죠. 그래서 사탄이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우리 주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길가밭은 본래 흙이지만 사람들이 오래 지나가며 밟아대서
씨가 들어갈 틈이 없이 아주 딱딱해지고 맨들맨들해진 밭을 가리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길갓밭처럼 길갓밭 같은 들음을 하는 이들이 분명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리더들이 이 부류에 해당이 되겠죠. 전혀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너무도 딱딱해지고 맨들맨들해져서 말씀이 자꾸만 대구르르 굴러갑니다. 그냥 말씀이 겉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듣는 마음, 들음의 태도가 길갓밭 같이 딱딱하고 맨들맨들해져 있지 않는지 우리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가령 이런 태도를 취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아, 목사님은 또 살아내려면 또 똑같은 말씀을 하네. 아우, 이제는 그만. 이제는 좀 식상해. 아니, 저 말씀 저게 가능해? 저건 사역자나 하는 거지. 저걸 평신도에 나보고 하라고? 말도 안 돼. 내 삶을 몰라서 그래. 아, 나는 지금 의지도 힘도 여력도 없어. 내 삶이 버거워 죽겠는데. 그런데 저 말씀까지 지켜내라고? 아, 너무 부담스러워 지쳤어. 아, 나는 말씀이 지금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나는 지금 마음에 기쁨이나 사모함이 없는 것 같아. 말씀이 기대되지 않아. 그냥 이제 지겨워. 재미가 없어. 여러분, 이런 류의 생각이나 마음이 일어난다면, 자꾸 오간다면, 자주 작동된다면 뿌려지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들음이, 듣는 마음이 길갓밭 같을 수 있음을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요, 반면에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 가령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심지어 목사님들이 길갓밭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큽니다. 농후합니다. 목사님들은 말씀을 주로 전하기만 했지 들어본 경험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듣는 마음, 듣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저도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말씀을 듣는 몸부림침이 있어야겠다라는 다짐을 또 해봅니다. 또 왜 이렇잖아요. 전통적인 교회 보면 맨날 앉으신 앞자리 장로님석에서 예배 내내 한 자세로 흐트러짐 없이 그러나 두 눈을 감고 계시는 어느 장로님의 모습. 교회마다 좀 한 번쯤은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아마 경험상 아실 겁니다. 이처럼 마치 사람들이 하도 다녀서 밟혀서 맨들맨들해진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뚝 넘어 방앗간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척하면 아는 겁니다. 성경 본문만 들어도 아, 무슨 설교하겠구나 다 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묵힌 묵은지처럼 흐물흐물해지고 내 스스로의 경험, 이 체험, 개똥 철학, 내가 복음, 그 내가 냄새가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가질 못해요. 그냥 대고로로 굴러갑니다. 흩날립니다. 요약해보자면 길갓밭을 만드는 영적인 악습이 있음을 봅니다. 세속적 가치에 매여서 영적 관심이 완전히 무뎌지는 악습이 있겠죠. 또요, 지속적인 실망과 실패로 인해 마음을 닫아버리는 악습이 있겠죠. 또요, 내가 이미 다 안다, 다 해봤다, 뻔하지 하는 교만의 악습이 있겠죠. 또요, 습관적인 예배와 습관적 오말기, 말씀과 기도로 인한 그냥 종교인스러운 무감각의 악습이 있겠죠. 또요, 오래도록 반복된 죄로 인해서 닫혀버린 마음,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어버린 아담과 같은 그런 죄된 악습이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악습을 우리 경계해야 합니다. 혹여 내 안에 자리하는 이런 악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좀 사생결단하듯 몸부림치며 절규하며 좀 꺼내 끄집어내어 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길갓밭 같은 마음, 딱딱해짐, 굳어짐을 자주 강력히 경고하십니다. 몇 군데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하옵기는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강력히 좀 우리 심령에 뿌려주셔서 그 말씀으로 다시 좀 기경시키시고 다시 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져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스가랴서 7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우리의 마음이 금강석처럼 딱딱해서 듣지 못해 하나님의 진노 앞에 결국 서는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여러분, 마음이 둔해져서 들어도 못 듣고 봐도 못 보고 알아도 모르는 이 어리석음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8장 14절이죠.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하나님, 마음이 완악해져서 재앙이 결국이 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를 위해서 말씀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무서워할 줄 아는 이 경외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좀 우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성경은 길가밭을 매섭게 경고하십니다. 딱딱해지지 말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좀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선포되고 우리의 축을 좀 다시 뒤틀고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좀 선포하시자고요. 마음이 완고해지지 말지어다. 마음이 금강석처럼 딱딱해지지 말지어다. 마음이 굳어져 둔하여지지 말지어다. 마음이 완악해지지 말지어다. 오 성령 하나님, 이 말씀대로 좀 우리 심령 갈아엎으시고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진리의 말씀을 빼앗기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딱딱해진 길가밭 같은 마음은 방법이 딱 하나예요. 그 속에 새 영, 성령이 임하셔서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되어야만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성령님 앞에 엎드리시자고요. 성령님 오셔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Desiring God, 그 책에서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달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혀가 병들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혀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병든 마음이라면 다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을 건강히 먹는 그런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처럼 딱딱해지고 굳어지지 않기를, 무뎌지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강력히 오늘 말씀 따라 일하여 주셔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